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리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제 이사야 후반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8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네, 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미래를 위한 위로입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징벌의 시간은 마침내 끝났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징벌을 말하는가?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당한 여러 침략과 정복의 경험들을 말합니다. 또한 미래에 있을 바벨론의 압제에 관해서도 예언적으로 해당됩니다. 밑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주제는 이사야서 앞부분의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가? 네, 이사야 39장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이사야 39장의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문병 사절단에게 그를 치료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소개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보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랑했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9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예언이고요. 40장부터는 미래에 관한 예언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66장을 성경 전권에 비견해서 말을 하죠.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사실을 바탕으로 주신 예언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주신 복음인 것처럼 이사야 39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40장부터는 미래에 이루어질 복음적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고 의미 있는 구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주위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았죠. 그러나 마침내 해방하여 고국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세상, 사망의 권세에 고통을 당하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의 재림으로 영원한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름다운 필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이방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복음을 이사야서 전체에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고통 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그분의 팔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종에게 뻗쳐 있다. 하나님은 그 진상을 아심으로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위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해야 한다. 교회증언 1권 618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월요일 가보겠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제목은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고난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자, 밑에 질문이 더 나옵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사막과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곧 모든 땅을 고르게 하여 평지의 대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회개로 주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길이 수축 또는 이렇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왕을 맞을 준비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인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이고 통지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는 구주가 없이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주를 영접할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괭이나 삽을 들고 나가서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유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가능하므로 인간의 노력은 낄 자리가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받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인간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닦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길을 예비함.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갈보문 기별 1권 124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제목은 전도의 기원입니다. 질문 2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는 어떤 종류의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밑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적어보세요. 정답은 신약은 자기 백성 가운데 육체로 오시는 영원한 말씀,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가 남성 단어인지 여성 단어인지 살펴서 40장 9절부터 11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가려 주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안나가 여선지자였고 부활 소식을 맨 먼저 알고 제자들에게 전한 자도 여성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라들은 다 여성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으로 표현된 것은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교회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여성으로 표현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후반부에 남성도 첨가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신자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 남성이 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인이 남자이신 예수님인 것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복음은 남녀 구분 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참 여성들이 많죠. 아마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목자적인 사명을 수행하면 주님의 교회는 활성화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크게 분내어 헌신을 다하여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열심을 다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원의 장면을 가지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나타내셨다. 그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잘 아는 장면은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을 영원히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제자들은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볼 때면 반드시 구주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의 소망 476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제목은 자비로우신 창조주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여러분, 이 40장을 보면 우리 교과서에 정답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답이 잘 나와 있길래 그걸 다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즉 1절부터 5절까지는 자비입니다. 위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능력입니다. 영광,
영원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A-로 자비의 모습이 나와요. 9절부터 11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백성들의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능력이 나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B-입니다. 비할 데 없는 창조주,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7절부터 31절까지는 자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의 수사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럼 한번 답을 적어 보십시오. 정답은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그 뜻을 그분 자신이 직접 풀어주셨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존재가 자기 외에는 어떤 존재에게 의존되지 않고 자기 안에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이 사람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창조함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생명 자체라는 뜻이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줄 수 있고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당나귀가 말한 것이 그 예죠. 시편 115편 3절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피조물,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어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 경배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을 부탁하는 그것도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하나님, 삼위일명 또는 삼위일체 그 여호와만 믿고 경배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신앙입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본면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함,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이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부자 선지자 48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상 숭배의 문제점. 질문 두 개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29절을 읽어보라. 이사야는 우상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대는 그의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떤 우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설명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어떤 우상이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인 이론과 종교적 활동이 구원에 필요한 요소라는 사상이 아닐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한 것은 확실한 우상입니다. 마지막 시대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4세기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적인 사상이 오랜 세월 교회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버린 굳어진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로 여기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언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확실하고 엄중한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고 그것으로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별을 거절하면 또 한 번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비가 없는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질 겁니다. 주신 기회를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에게 직통으로 노출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의 그 사망을, 그 죽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악의 세력은 우리를 삼키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즉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자에게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제일의 충절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다. 화해주석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중요하지만 성경책 꼭 피시고 이사야 40장을 여러 번 읽으시고 성경 본문 연구에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섬기고 구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혹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빛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곁길로 빠지려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혹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 약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첫째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